오늘도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주일제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명절을 보내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치악산에 있는 명성수양관에 기도하러 다녀왔습니다. 그 수양관에 이 식당에서 20년 이상 봉사하고 계시는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가는 날 밤 꿈속에 영광교회와 그리고 나를 보았답니다. 그 교회가 영광교회인지는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있는 것을 보면서 그 교회가 영광교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영광교회에서 잔치를 해서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교회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웠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제가 수양관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오묘하고 신비한 일을 때때로는 보여주시고 펼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다녀와서 청주 장례식장으로 또 충대병원으로 신방을 하고, 그리고 어제는 밤 9시 반까지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하루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대전 장로교 청년연합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약 6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9시 반에 예배가 다 마쳐지면 저보고 마지막 와서 기도하고 축도해달라는 부탁을 듣고 거절할 수가 없어서 청년들과 같이 도시락을 먹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 청년들에게 밥을 해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또 청년들이 10,000원의 회비를 내고 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들이 모든 걸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미안한 마음도 생겼습니다. 60명의 청년들이 본당에서 수련회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영광교회 부임한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 60명이나 되는 많은 청년들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척 감격스러웠습니다. 제가 수양관에서 기도할 때 명성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한다고 밤늦게 몇백 명의 청년들이 버스를 타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무척이나 부러웠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청년들이 이렇게 수련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또 어른으로서 부끄럽기도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마지막 9시 반이 넘어서 축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하러 올라왔다가 뜨겁게 마지막 울면서 기도하는 청년들의 그 기도 소리가 지금도 제 가슴에 선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세요. 기도 인도자의 호소하는 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제 60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했는데 놀랍게도 전라남도 순천에서 41명 청년들이 왔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전에서 모인 청년들은 수명밖에 되지 않고 전라남도 순천에서 41명이 어제 하루 수련회를 한다고 같이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작은 선물 하나를 주었더니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단체 사진을 찍자고 해서 같이 찍었는데 제가 너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 교회 모습이 저렇게 변해 있을 것을 상상하며 소망하면서 어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1분짜리 영상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잠깐 어제 있었던 청년들의 모습을 같이 보면서 우리의 꿈을 같이 꾸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마치고 내려온 책 읽는 사자라는 강사와 함께 한국교회 현실과 또 청년들의 현실을 같이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렵고 또 청년들이 특히 다음 때들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40대 강사였던 그 책 읽는 사자라는 그분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불을 지펴야 된다. 당신이 전국에 다니면서 청년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불을 지펴야 된다. 이미 50대, 60대에 있는 세대들은 당신을 이해할 수도 없고 새로운 세대를 이해할 수도 없고 새로운 세대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40대인 그 책을 읽는 사자라고 하는 그 강사에게 당신이 청년들에게 불을 질러서 청년들이 다시 불타오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때때로는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배가 항해할 때는 순풍을 만나서 순조롭게 항해를 하지만 때로는 바람이 불지 않아서 배가 항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고 심지어는 태풍을 만나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천국으로 떠나는 여행이자 항해입니다. 천국 갈 때가 순탄할 때도 있고 그 길이 힘들 때도 있고 험난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길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가려고 하면 그 길은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정말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의지로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광야의 힘든 상황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음식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추워도 더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광야의 여정이 순탄한 항해길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봄이 오는 길목에서 3월 한 달 동안 사순절 영적 여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 주일 동안 수양관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2024년 우리 영광교회 봄이 오는 길목에 우리의 영적 여정을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순절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절기입니다. 부활절 3월 30일부터 40일, 지난주 재수일부터 시작해서 이 40일 동안 벌어지는 영적 여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3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사순절 7 플러스 영적 캠페인을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지난해 했던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새롭게 사순절을 해석하고 사순절의 영적 순례의 여정길을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함께 떠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는 인생의 여정을 생각하고 가나안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여정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2024년 우리 영광의 사순절은 도대체 무슨 의미여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신앙을 돌이키고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나의 일련의 신앙생활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024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영광교회의 교회 생활은
이번 3월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사순절 영적 여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이 매년 반복되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것으로 되풀이되는 사순절이 아니라 이번 사순절에 나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내가 새롭게 거듭나는 영적 재탄생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3월 한 달 동안 20번의 새벽 기도와 그리고 4번의 수요 예배와 4번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즉 28번의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서 사순절의 영적 여정을 준비하고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 창립 61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도약의 기회를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꿈의 보따리,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보따리를 3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사순절 영적 여정으로 나가는 우리에게 3가지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광야의 여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신앙의 순례길, 신앙의 여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시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자, 여기에서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40일 동안 광야의 여정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요르단 강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가득히 받고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 가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누구나 가고 싶은 곳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가기 싫어하는 길입니다. 고난이 있고 힘든 길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길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광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때로는 광야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내가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사방을 살펴봐도 돌과 모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은 0%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길은 정말 고통과 탄식과 아픔이 있는 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극복하려고 해도 이겨낼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 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길 앞에 광야가 턱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우리가 광야의 한복판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광야길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실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있게 될 때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형통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 자신을 순종해야 됩니다.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경험을 내세우고 지식을 내세우고 힘을 내세우고 우리의 체험을 내세우고 심지어는 우리 직분을 내세워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나의 생각과 고집과 편견과 주장이 나를 이끌어갈 때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깊은 좌절과 절망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됩니다. 교회에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지식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제 자신의 목회를 깊이 성찰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제가 제 의지를 가지고, 때로는 제 주관을 가지고, 제 철학을 가지고, 제 신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때로는 제가 목회를 하려고 하지 않는지 제 자신이 스스로 깊게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스스로 회개하고 제 자신이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깊은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의 의지대로, 나의 노력대로, 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새롭게 결단을 해보았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제가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충고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사람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 어떠한 노력도 앞으로 내려놓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자신서부터 복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듯이 우리도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되시고 이번 사순절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광야의 여정은 마귀의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2절을 봉독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아멘. 오늘 2절 앞부분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광야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에게 왔던 도전이 무엇이었냐면 마귀의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세 가지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줄이신 예수님에게 가장 치명적인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먹는 것만큼 유혹적인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시험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절만하면 다 내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들어가서 뛰어내리면 너를 받들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그들의 손이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던졌던 이 세 가지 시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장 쉽게 유혹을 당하는 가장 인간의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유혹은 창세기 3장에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것도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엎드려 경배하라고 유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유혹이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 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 보고 내가 잘났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충분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유혹하며 속삭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라고, 내가 하나님이 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나로 하여금 교만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자 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도 무시하고 목사도 무시하고 다른 성도도 무시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출애굽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그들의 생애를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말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야 날마다 천국을 맛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길에서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속삭입니다. 네가 잘났다고, 네가 능력 있다고, 네가 최고라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너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의 교만을 자극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던졌던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졌던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광야의 여정에서 이 영적 수련이 승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세 군데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군데 말씀만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4절과 8절과 12절에 각각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제가 여기서 주목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그 마귀의 유혹에 답변하실 때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바를 뭐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8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겨라고 하였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리고 12절 우리가 같이 방금 읽었던 말씀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을 원어를 그대로 풀이해서 설명해 보면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4절에서 8절에서 12절에서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에 대처하는 공통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에 훈련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펼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는 모습을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에스게나 느헤미야나 모르드게나 이런 많은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바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랍비를 통해서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을 받고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서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영적 훈련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도 회당에 가시는 모습을 봐서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랍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훈련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오직 말씀으로 예수님은 물리치십니다. 시험이 오면, 유혹이 오면 그 시험과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나를 쳐서 순종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와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훈련받은 자만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없이는 마귀를 물리칠 수 없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3월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영적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좌우하게 되고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2024년 봄이 오는 길목에 펼쳐지는 사순절 영적 여행을 기대하시고 사모하시면서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저의 은사이자 장신대 전 교수이셨고 한일 장신대 총장이었던 정장복 목사님이 아침 운동 중에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81세 아주 건강하셨습니다. 1월 30일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에게 카톡을 보내는데 1월 30일 오는 카톡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수명이 다 되었음을 알기 전에 허물을 다 내어놓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게 됨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제가 이 문장을 보면서 목사님은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제 곧 부르신다는 것을 마치 알고나 있었다는 듯이 나의 수명이 다 되었음을 알기 전에 허물을 다 내어놓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게 됨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걸어가는 영적 여정의 한 신앙인의 모습을 저는 저희 은사였던 정장복 목사님을 통해서, 총장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군자 권사님께서 지금 위독한 상황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권사님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고 그 전에만 하더라도 새벽기도 수요예배 빠짐없이 나와서 모든 공예배에서 열심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대화동에서 여기까지 걸어오셔서 늘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감기 정도 걸린 줄 아셨는데 병원에 갔더니 이제 더 이상 투석도 할 수 없는 위중한 상태라고 하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천국에 입성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권사님이 우리 이 앞에 두 번째 줄에 늘 앉으셔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하게 떠오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앞으로 하루 뒤에,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우리 앞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사순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은혜의 보따리를 준비해 놓으시고 이 여정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의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게 될 때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봄이 오는 길목에 3월 한 달 동안 펼쳐지게 될 사순절 7+ 영성 운동에 간절히 사모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